자,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새롭게 맺습니다. 그 언약을 새롭게 맺는 것을 갱신이라 하죠. 그러면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맺어야 되느냐? 약속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약속이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하자. 그걸 해야지 약속이 되는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자칭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어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왜 돼야 되죠? 하나님 백성이 안 되면 깍두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야지 말하자면 정식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런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시민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비자 받아서 한 달 방문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은 언제 본 언약 그 언약을 맺었느냐면 시내산에 와서 맺었죠. 시내산에 와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처음에 언약 맺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모압 평지에.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은 신세대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유효해요.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으면 2세대들도 그 후손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하겠죠. 그거는 뭐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섬긴다 했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섬긴다 했냐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친절하게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아파트 전세를 살았는데 계약이 만료됐어. 그러면 다시 도장 찍으면 2년 연장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압 평야에서 같은 내용의 언약을 대상들이 2세대인 대상에다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겠다라고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새 언약을 맺으면서 오늘 얘기해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효기간.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의 효과가 어디까지 가겠는가. 거기 두 가지.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자, 그 다음에 언약의 유효기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0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자, 다 같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수령은 뭐예요? 지도자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사람 수령이죠. 그 다음에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 지파의 지도자들, 그 장로들, 동네 지역마다 그 장로, 유력한 지도자들 있죠. 그리고 지도자와 모든 남자, 그러니까 모든 남자 성인까지, 그러니까 수령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남자들까지 언약의 대상이 된다. 요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언약의 대상이 좀 특색이 있습니다. 자, 유아 아이들이 언약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유아 세례 주죠. 침례교 유아 세례를 안 줍니다. 침례교 유아 세례 안 주잖아요. 몰랐습니까? 안 줍니다. 침례교는. 그럼 아이들은 천국을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유아세를 주는 겁니다. 유아세를.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침례교에서는 왜 유아세를 안 줄까요? 네가 예수 믿니?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널 위해서 무엇을 했니?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 유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는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주죠? 그럼 우리는 엉터리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부모가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지금 100일 된 아이가 예수 믿어요 이런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양육하면 나중 가서 우리는 14세 때 그 아이들 입교하잖아요. 그때 가서 너 예수님 알아? 예수님 믿어? 그럼 답을 한다니까요. 그럼 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나는 예수님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입교 안 시킵니다. 그때 가서 판단하라 그거예요. 그렇지만은 유아일 때 부모님이 내가 믿었듯이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울 테니까 믿음의 자녀가 되길 바란다는 면에서 언약의 백성에다 포함시키는 건 가능하겠죠. 100일짜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의 백성에서 언약의 자녀가 또 나올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기대하고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너희 아내. 자, 아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까 남자들 다 포함시켰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언약 백성으로 포함시킨대요. 이거 좋아요? 나빠요? 여기 다 여자들이네. 만약에 여기 여자들은 아내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한다면 다 소용없어요. 다 꽝이요. 교회 출입 못해. 여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죠.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여성에 대한 권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인 경우에는 보통 이름도 잘 없잖아요. 요즘에 이름이 다 있죠. 옛날에는 주로 뭘로 불러요? 뭐 파주댁, 일산댁. 파주댁 그러면 100명도 더 나와. 다 파주에. 파주에 시집온 사람 파주댁이야. 이름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아내가 여성이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아내를 빼버렸으면 큰일 난 겁니다, 지금. 다행입니다. 자, 내 진중에 있는 객. 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천막쯤에서 이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리들 가운데 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객은 나그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여기에 끼어가지고 사는 사람들. 뭐 요즘 같으면 여행 온 사람도 있고 사업차 한국에 와서 끼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이주 노동자들. 한국에 와서 근로자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다 나그네죠. 그런 사람들도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네. 놀랍죠. 네? 그리고 굉장히 문턱이 높지 않죠. 나그네도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나그네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했습니다. 나무 패고 물 깃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이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집안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출신은 뭐냐? 이 사람들의 출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돈에 팔려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그 항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항복한 사람들. 이스라엘과 싸우기 싫어서 싸우면 죽으니까 우리를 항복할 테니까 받아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와서 뭐냐면 그 12지파의 기업에는 못 들어와요. 12지파의 기업 땅 나눠줄 때는 없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집에 와서 나무 패는 일이나 물 깃는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굉장히 신분이 세상적으로 보면 낮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을 수 있다.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극소수의 어떤 배타적인 폐쇄성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아니면은 모든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갈 수 있다. 개방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개방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원래부터가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남자 숫자만 센 겁니다. 그러면 여자를 하면 곱하기 2 되겠죠. 그 다음에 20세 미만에 있는 아이들 다 가면 한 곱하기 3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200만이 나왔다 봐요. 거기다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사람들 중에 감동받은 사람도 있겠죠. 애굽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왕이 항복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데 젖과 꿀이 흐른데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도 거기 끼었고, 그리고 애굽은 그냥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그 종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애굽이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허다한 잡족.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그 인종들,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아서 가는 길에 뒤따라갔다고 뭐 생기는 줄 알고. 그러니까는 그 처음에 모세가 인도했을 때 거기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만 딱 뽑은 게 아니라 다 허다한 잡족들도 거기에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원래부터가.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함락당할 때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천한 사람 아니에요. 기생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요. 멸망당하고 싶지 않아요. 해가지고 이제 정탐권을 받아들이고 창문에다가 그 성벽에다가 밧줄을 내려가지고 표시를 하잖아요. 내가 라합이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너는 유대인만 되고 남자만 되고 뭐 남자 중에서도 엘리트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 열어놓고 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 다 구원시켰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2세대의 언약 갱신하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를 못 박는 거겠죠. 만약에 이거를 확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주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유대주의에서는 뭐냐면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은 지옥에 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주의. 나중에 이방인은 지옥에 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여자가 출산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면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안 도와요. 왜냐하면은 뭐 그 이방인은 뭐 뱀처럼 머리가 부서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유대교의 유대주의는 나중에 변질돼요. 그래가지고는 이방인들을 전혀 배척하게 되고 자기들의 어떤 선민의식에 똘똘 뭉치게 되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기득권이 딱 되면, 기득권자가 되면 그걸 놓지 않으려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 뭐 나그네들도 좋아요, 물 깃는 자도 좋아요, 나무 패는 자도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 가게 되면. 그러니까 모세가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목조목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기만 원한다면 충분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참 놀랍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가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이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 이전 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것까지 얘기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신라시대가 훨씬 더 후거든요. 근데 신라시대 때 성골, 진골 얘기 알죠? 예? 출신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김유신 같은 경우에는 삼국 통일하는데 굉장히 공로를 많이 세웠지만은 그 사람 원래 가야 출신이잖아요. 가야가 망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 사람들이 신라에 편입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차별이 있는 거예요. 예?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신분 사회를 못 넘어요. 그래서
신라가 더 이상 발전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도 뭐 경제 지진이 났지만은 경주라는 데가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구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양, 개성, 뭐 평양까지를 이 세력관에 넣어서 지배한다는 게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그 신분사회의 폐쇄성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한계예요. 근데 모세가 그 훨씬 이전에 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은 그 양민하고 양인하고 천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천민이라고 하면은 뭐 광대, 기생,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백정, 그 다음에 무당, 뭐 노비, 뭐 이런 사람 천민이죠. 그 천민 아닌 사람들은 양인이에요, 양인. 그 양인들은 다 과거시험 칠 수 있는 사람이고, 과거시험 못 치는 사람이 천민이지. 그리고 양인들은 다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천민들은 세금도 안 내. 왜냐하면 물건이니까. 그런 거 낼 만한 주제도 못 되는 거야. 그냥 팔고 사고 인간 취급 안 하는 그게 천민이죠. 그러니까 이제 양인 중에 양반, 중인, 그 다음에 보통 상민, 보통 사람들, 평민 이렇게 있죠. 그 양반이라고 하면 무반하고 문반, 그죠? 그래서 글로서 과거급제하는 사람, 또 무, 그러니까 뭐 이순신 장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과급제하잖아요. 과거. 그래서 무과급제해서 문무반, 양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계급이 중인 계급이죠. 중인 계급이 뭡니까? 전문직, 회계사, 변호사, 의사, 그 다음 뭐예요? 통역, 외교관 이런 사람들이 조선시대에는 중인 계급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평가를 받지만 조선시대에서 가장 평가 기준은 뭡니까?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아닌 거는 다 잡과예요, 잡과. 그래서 이제 문과급제, 무과급제, 그 다음에 중인들이 되려고 하면 잡과라 이제 잡과. 잡과를 급제하게 되면, 잡과를 치게 되면 중인이 되는 거예요. 전문직이 되는 거예요. 전문직이 실속은 있어요. 그렇지만 신분상으로 볼 때는 중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평민들 있잖아요. 그리고 천민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굳어져 가지고요.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모세가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 백성이 누가 될 것이냐, 언약을 누구하고 맺을 거냐라고 할 때 거기에 쪼목쪼목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그 다음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시켰다는 얘기는 얼마나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구성 멤버 자체가 특이하고 굉장히 은혜롭고 좋다 한마디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 보면, 교회 역사에 보면 굉장히 그 특이한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종로에 가면 옛날에 YMCA죠. 지금 YMCA 옛날 YMCA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 종로에 나가면 다 모이잖아. 강남이 없었잖아요. 강남 생긴 지 얼마 안 된다니까. 종로로 다 모여. 그러니까 종로가 크지도 않은데 막 젊은이들 나와서 있으면 막 발에 밟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물이 YMCA 건물이고 하나는 종로서적 건물이고 이쪽에 이쪽 저쪽으로.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다 신세대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원을 가면 무조건 종로에 가면 학원이 다 있어. 거기밖에 없어. 동네에는 학원이 없어. 다 거기 가는. 그리고 그 YMCA 그 뒤에 보면 인사동이죠. 인사동. 그 인사동에 지금 가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보셨어요? 승동교회 몰라요? 로데오 거리만 알아요? 역사 유적지로 그 보존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모이는 교회예요. 승동교회라고. 승동. 그래서 그 이름이 많이 바뀌었는데, 승할 때는 옛날에 그 조계사가 거기 있잖아요. 서울에 그 조계사 있는 거 알아요? 예. 네. 그래, 스님들 승.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름 붙일 때 승. 그래서 그 승은 스님 승이 아니라 승리할 승. 그 승. 어쨌든 간에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역사적인 교회예요.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 1905년에 거기 이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동교회 전신이 어디냐면은 1893년에 곤단골이라고요. 그 승동 말고 곤단골이라고 그 안에 다 있죠. 그죠? 시내 안에 있죠. 거기 곤단골 교회라고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예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로 선교사들 중에도 활동 분야가 좀 다른데 이분은 주로 개척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주로 전도할 때 타겟 대상이 누구였냐면 주로 백정이었어요. 백정. 그러니까 천민 중에서도 천민, 백정들을 주로 대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곤단골 교회가 백정들이 많이 모였어. 백정들을 전도했으니까 백정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뭐 곤단골 교회 그러면은 백정들 교회 이제 이렇게 막 소문이 난 거야. 근데 이제 양반들도 이제 오겠죠 교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양반들이 그러는 거야. 야, 우리 평생에 백정들하고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거 이제 갈등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 교회 역사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와서 정말로 성경대로 복음을 전한 거야. 백정들을 왜 전도해야지 왜 안 되냐. 그 모이니까 양반들이 와서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돼가지고 양반들이 교회를 탈퇴해서 나가버렸어요. 갈라서. 우리는 양반교회,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로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1893년에 곤단골 교회가 세우고 백정들이 모이니까 양반들이 못 살겠다 해서 95년도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1899년에 다시 합쳐져. 야, 그러면 되냐?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한 자리에 예배드려야 되죠. 교회가 합쳐져. 합쳐지게 됩니다. 이제 이 교회가 나중에 건축을 하게 돼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지금 말하는 인사동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그게 지금의 남아있는 승동교회예요. 자, 교회 역사는 이런데 이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어. 어떤 인물이냐면 그 장로를 뽑았는데 초대 장로. 이 교회가 세우게 되면 처음 장로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이게 1905년에 세운 교회니까. 그죠? 그래서 장로를 뽑는데 누가 뽑혔냐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이 역사적인 교회에 장로 피택됐는데 이 사람 출신이 백정이요. 원래 그랬죠. 백정들을 주로 전도했다고 무어 선교사가. 그래서 교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신실해서 그런지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백정 박가가 장로가 된 거야. 난리가 났죠. 근데 그거를 다 순복해요. 그리고 이 박성춘 장로가 믿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백정인데 콜레라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 콜레라 걸리면 막 죽어요. 그랬는데 이 무어 선교사가 전도를 할 때 저기 에비슨 그 선교사한테다가 이 백정 박가를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콜레라 걸렸으니까 좀 치료 좀 해달라는데 에비슨이 누구냐 하면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전신이 됐던 그 병원에 선교했고 당시에 고종의 주치의예요.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다가 선교사가 아니까 이 콜레라 백정이 하나 걸렸는데 이거 좀 치료해달라 가지고 이 박성춘이가 백정 박가지. 그 당시 이름이 없지. 백정이 무슨 이름이 있어요. 박가 뭐 이런 거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 병 고치고 예수 믿게 된 거야. 신실히 믿으니까 이게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성춘이 백정 해방운동, 그러니까 인권운동을 하게 됩니다. 천민이나 양인이나 차별이 없고 천민 중에 백정이 그렇게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운동을 하게 돼요. 인권운동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고종으로부터 우리도 그런 거 다 없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때 철폐가 된 거예요. 그 운동을 한 사람이 바로 박성춘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런데 눈이 빨리 뜬 거야. 그래서 그 무어 선교사가
백정들 복음 전하면서 처음에 세운 이 승동교회 전신이 뭐라 했어요? 곤단골 교회라 했잖아요. 곤단골. 예? 그러니까 이 곤단골에 그 학교를 세웠는데 선교사들이요.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글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이 백정 박가가 빨리 보낸 거야, 아들을. 예. 그 당시에는 백정들은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빨리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를 가게 됐냐면 세브란스 연희 전문 의전, 연희 세브란스 의대를 지금 세브란스 의대를 가게 되는 거예요. 백정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이 최초로 박사형이라고요.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과대학 출신의 최초의 외과 의사, 그러면 이 백정 박가의 아들 박사형이에요. 집안이 됐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거기 물 깃는 사람들, 나무 패는 사람들 다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복음이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어라 하니까는 선교사가 가서 무어 선교사가 백정한테 복음을 전했고, 백정 박가는 잽싸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도 학교 보내가지고 나중에 의사가 됐는데 우리나라 최초 1호 의사가 된 거예요. 자, 이게 다 누구 덕이요? 네, 하나님의 언약의 확장성이에요. 하나님 언약에 있어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새 생명 축제를 안 하는 거는 이 언약의 대상자를 틀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거기에 나그네도 있고, 거기에 물 깃는 자도 있고, 거기에 뭐 카드 파산난 사람도 있고, 거기에 온갖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근데 우리가 그거를 표시를 안 하게 되면, 표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예수 믿다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 야, 우리만 믿으면 되지, 너는 믿지 마,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권리를 누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나 다. 어찌 보면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대상이에요. 수령이 문제가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대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복음이 가진 자의 횡포가 되는 거예요. 가진 자 횡포가 되는 거야. 그거 뭐 우리만 믿고 뭐 니네는 필요가 없고, 또 믿더라도 이쁜 사람만 믿고 돈 가진 사람만 믿고 잘난 사람만 믿어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점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문을 열어놨는데 하나님의 나라 문을 자꾸만 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는데, 처음에는 정식으로 잔치집에 초대한 사람들만 불렀잖아요. 초대받은 사람 안 오니까 어때요? 시내에 돌아다니는 사람 불러라 했잖아. 시내에 돌아다니는 사람 불러도 자리가 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고속도로나 외곽순환도로 가란 얘기예요. 고양시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새 생명에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 분들은 남양주나, 예? 아니면 저기 뭐야 저 안산이나, 아니면 동두천이나 문산이나, 거기 가서 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 왜 안 해요? 강권하에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은 정식으로 아는 사람 초대하니까 안 오니까, 이 시내 안에 있는 사람 불러다 오니까 또 안 오니까, 그 다음에는 시내 바깥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강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배제가 됐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 대상자예요. 너도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가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안 하게 되면요, 이거를 갱신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점점점 나쁜 쪽으로 가요. 자꾸 써야 되거든요, 뭐든지. 그 치매 안 걸리려면 예배를 잘 드리면 치매 잘 안 걸려요. 예배를 안 드리면 치매 걸릴 가능성이 많아. 알아서 하세요. 성경도 자꾸 읽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을 잘 암송하잖아요. 치매가 잘 안 걸려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치매 잘 안 걸려요. 기도할 거 안 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얼마나 나이가 들수록 똑똑해지는지요,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치매 안 걸려요.
자꾸만 뭐 이렇게 저기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러면 뭐 그 우울증도 오고요. 그러다 보면 치매도 걸리는 거예요. 뭐 치매에 좋다는 막 약도 드시고요. 뭐 한 달에 한 번 먹나 뭐 그런 약이 있는가 봐. 막 그런 것도 자랑하고. 예? 이번에 추석 때도 잠깐 와가지고 식사하고 가셨는데 지난번에 유언장이라고 써서 준 거 있잖아요. 연명 치료 안 할 것이고 그걸 유언장이라 써서 줬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디서 들었는가 봐요. 그거는 다 무효랍니다. 그래서 법적인 양식이 있답니다. 내가 볼 땐 똑같은 건데 법적 양식이 있어요. 그 법적 양식이 있더라고. 거기다가 또 썼어요. 이번에 와서 쓰는 거 못 하시니까 써서 사인만 하라 해서 내가 체크 쫙 해가지고 2장이더라고. 앞뒤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는 치매 안 걸리지. 갈수록 똑똑해져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듣고 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외워버리더라고. 이상하게 머리가 회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 쓰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너 안 믿어도 그래 너는 원래 안 믿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의 대상이 어떻게 문이 열려 있고 확장되어 있는가. 아, 은혜롭다. 원래 우리 집신도 별로 안 좋았잖아. 우리 집신도 자기 꼴을 알아야 된다고. 아유, 저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겠냐고.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겠냐고.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와가지고 예수 믿다 보니까 이렇게 좀 폼이 나게 된 거예요. 자, 14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그러니까는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모세가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지속성, 효과가 어디까지 가는가에 대해서 너희에게만. 그러니까 언약 맺는 사람은 당사자는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죠. 당사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언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자, 15절 가서 보겠어요. 밑에 절 다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러니까 여기 함께 있다는 얘기는 언약을 맺고 있는 우리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랬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이 지속되고 유효성이 있으리라 얘기죠. 그럼 여기 있지 아니한 사람 누구냐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자, 축복은 얼마까지 간다고요? 자손 1000대. 우리가 똑바로 하면 자손 1000대 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언약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의 지속성은 그냥 1000대, 1000대까지 가야 된다. 영원토록 가야 된다. 그거를 갈 수 있다. 간다라고 지금 모세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그 모세의 설교이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의 언약의 얘기인데, 자, 이 얘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요 뼈다귀는 뭐냐면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 그러니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 얘기를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의 손으로 구원받을 때 그거를 이제 절기로 정해놓은 게 6월절입니다. 6월절, 너희들이 6월절을 지내라.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거를 잊어먹은 사람은 망령 뜬 사람이야. 과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 과거. 그러니까는 과거로 통해서 오늘 현재를 배우는 거예요. 과거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겠지. 반석의 생수 주시겠지. 왜?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오늘 현재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없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옛날로 돌아가자가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건 복고주의제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옛날을 거울 삼아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자, 옛날에 하나님을 잘 섬기게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하나님 잘못 섬기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지금도 구원하시겠지. 그건 맞는 얘기죠.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예? 과거에도 예루살렘이 있는데 절대로 안 망한다고 떠들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과거를 거울 삼아서 정말로 은혜가 있는 거는 기억하고 잘못된 것은 기억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과거를 디딤돌로 삼아야지 오늘 현재가 똑바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루살이처럼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루살이처럼 하면 안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10년을 해왔으면 첫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첫사랑 항상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나는 10년밖에 안 믿었지만 우리 교회 역사가 20년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역사 20년을 항상 디딤돌로 삼고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은 지금 100년이 넘었어요. 백정들이 교회에 이뤘다니까. 그 종로에 제일 중심되는 교회에 누가 주축이라고요? 교인들? 백정들이 주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과거의 역사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거를 기억하고서 오늘의 교회를 섬기고 살아야지 비로소 오늘이 이게 튼튼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까먹어 그냥. 1년 전을 까먹어. 1년 전에 내가 뭐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하루살이가 되는 거잖아요. 예? 지난날의 역사를 알아서 나쁜 건 하지 말고 좋은 것만 골라서 하자. 그럼 뭐 지금 못 되려고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뭐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은 잘된 것은 누구 탓? 하나님 탓. 잘못된 건 뭐예요? 내 탓.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게 오늘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눈 뜨고 나면 감사해야 돼. 그래서 저도 들었어요. 뭐 하루에 3번씩 복습하라 그래가지고 저도 하루에 3번씩 복습하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까먹는데, 사모님 잘생겼어요, 훌륭해요, 사랑해요, 뭐 이런 거 하루에 3번씩 제가 하는 거예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늙으면 할 수 없어요. 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아, 이거 따라서 하면 안 되는구나. 다 여기 지금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가서 그렇게 하시라. 예, 뭐 잘생겼어요, 능력 있어요, 훌륭해요, 사랑해요, 막 가서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세요. 잠 안 하다 깨잖아요. 그러면 자다가도 깨잖아요. 그러면 자는 사람 흔들어 깨운다고 또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이 뭐냐라고 할 때 그냥 눈 뜨면 감사한 거고, 잘못된 거 있으면 내 탓이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 하루가 잘못될 이유가 없는 거야. 오늘 하루를 잘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망하고 그 다음에 다 네 탓이라 하니까 오늘 하루가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이왕에 살 거 하루를 살려면 그냥 감사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탈 없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거꾸로 가기 때문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0년 후에, 100년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000년 후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100년 후에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00년 후에 잘못된 게 있으면 과거를 추억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겠죠. 10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왜 그럴까? 그죠? 아니, 우리들의 모습 중에서 10년 후의 모습을 보자고. 10년 후의 모습을 보면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래에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리 과거를 거울 삼아서 미래에 우리가 어디로 잘못 갔구나, 제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미래에 잘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 돼 있다 그러면은 나 잘났네 그러면 안 돼요. 나 잘났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젊을 때 막 고생한 조강지처를 벌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중풍에다가 치매에다가 그럼 걸리면 좋겠죠. 조강지처 버렸으니까 벌 받으면 좋겠지. 그러니까는 나중에 잘 됐을 때 다 버려버리고 나 잘났다 그러면 그거는 곤란한 거라니까. 그 영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편안하고 잘 살게 돼버리면 나중에 신앙이 죽어요.
과거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 싹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잘 사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식어져요. 영적으로 식어지게 되고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아, 새로운 사람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저 영남이 뭐 죽을 때까지 욕을 먹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도 막 이렇게 수사해가지고 몰랐던 게 굉장히 많죠. 롯데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뭐 이런 얘기하고, 롯데 회장은 한국말을 잘해요? 일본말을 잘해요? 일본말 잘하죠. 한국말 하더라도 완전 일본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인사말만 하지 좀 더 깊은 얘기는 못 알아듣습니다. 군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죠. 일본 사람이라서 안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롯데를 팔아줘야 되나 안 팔아줘야 되나? 네, 원래 회장님의 셋째 부인이 서미경이라며. 그 옛날에 서미경은 막 열 몇 살 때 그랬나? 그거 뭐야, 롯데껌 선전 나와가지고 발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셋째 부인이라며. 근데 그 셋째 부인이 뭐 60세가 넘었더라고. 그 재산이 뭐 수천억, 1조라나 그렇대지. 그래가지고 탈세한 게 수천억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오라니까 안 와가지고 지금 그 뭐야, 법에서 가압류 한다 했죠. 그거 받아내려고. 그래 숙대밭이 됐다고. 이게 왜냐? 그러니까 나중에 땀만 품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하고 멋있게 살아보지. 예? 그게 뭔가 하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100년 전에 지지리도 못 살아가지고 그저 하나님 믿는다고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우린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멋있는 여자하고 살아보자.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제는 말고 우리 다른 거 멋있는 종교 한번 가져보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가 그걸 못 박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이 언약은 과거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맺는 언약인데, 여기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후대에 태어날 사람들도 이 언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절대 두만 뽑거나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절대로 이거부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뭐 옷도 좀 시대가 바뀌면 좋은 옷 입으면 돼요. 불편한 옷 입을 필요가 없어요. 갈아입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건들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헌법을 지멋대로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세부적인 법은 개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헌법 개정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바꾸다 보면 모든 법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가 없죠. 혼동스러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으면 조상 대대로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손 대대로 변함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도 다음 세대도 똑같은 마음으로 지속성 있게 효력을 영원토록 발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생활이 언약 생활인데, 이 언약 생활에 있어서 대상이 누구냐? 나 같은 사람이 대상이 됐다는 거 고맙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좀 결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 평생 다 하고 우리 자녀 2대 3대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 자손 대대로 신앙의 뿌리를 간직하고 하나님 믿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가 바로 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견고하고 오래도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